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좀 빨리 진도를 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빌립보서 는 우리가 지금 믿는, 안으로 들어요. 우리가 믿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고, 또 정말 우리에게 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적으로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이게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어떻게 보면 저만큼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이란 것을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저보다 더 크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과 같아요. 오늘은 내용은 많지만, 쓴 건 많지만 사실은 빨리빨리 가볍게 하고 갈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나중에 말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여정 동안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고린도 도착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이 갈라디아서는 그 고린도에서 이제 보낸 거죠. 바울이 오기 갇히기 전 주후 60여 년 전에 쓰였고요. 갈라디 60여 년경에 써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초기 교회들이 유대교와 종교적 전통에 미혹되어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에서 떠나가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혼란한 교회들을 바로잡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과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경 이 캐논 66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갈라디아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갈라디아 1장 1절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12사도가 아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이 보선되었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12사도가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선된 사도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이 사도들이 하는 내용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제비를 뽑든, 아니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성령님의 어떤 감화 감동으로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지가 사도가 됐다고 돌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존재죠. 네가 진짜 사도야? 나는 사도야. 어떻게 사도가 됐니? 금방 읽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어. 이렇게 이제 바울이 황당하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볼 때는 황당하지.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이 처음부터 난 사도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돌아와서 사도들 앞에 인정이 되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고, 이제 안티옥 교회에서 정말 이 사람이 몇 명과 함께
처음부터 뭐 그런 거대한 계획이 없었겠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먼저는 이제 유대 교인들을 먼저 전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전도하는 과정에 이미 그의 하는 일이, 그리고 그가 받은 말씀이, 사명이 사도에 속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보면 항상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 서신 내용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도 간혹 가다가 이 말씀 내가 어떻게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해도 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일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낼 때에 본인이 사도로서, 그리고 또 이 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했지만 본인이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좀 그것을 말해요. 오늘 이것만 좀 얘기 끝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내용을 가장 먼저 소개한다. 그런 예수님이 세우신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고 주장한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고 주장한다. 이는 초기 교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삶과 열매를 통해 인정이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의무를 묻는 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것을 말함으로 그들의 의심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에게 그 사도권을 자꾸 묻는 이들이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을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그때마다 바울은 내가 어떻게 정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묻고 하는데 난 서운하다. 그치만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율법적으로도 완전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으며,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으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하는 일이지, 이게 내가 그냥 제자로서. 그때는 제자가 성도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성령 오시기 전에는 제자가 12명 했지만 제자들은 성령 오시고 나부터는 제자라고 표현 안 해요. 사도라고 표현하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일반 그 다음 밑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여자 제자를 통해서 바울의 눈이 열리잖아요. 속성했던 눈이 열리잖아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여자를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건 12제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교회 직분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 1장 17절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1번이 뭐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 바울이 사도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됐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뭐야 사도라고 말하면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성경에는 바울 이후로는 누군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사도가 되는 용어는 바울까지 쓰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알겠죠? 그걸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항상 1장의 1절, 2절에서는 본인이 사도인 것을 항상,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까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약속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깊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도라는 직분은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속을 전달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도 못하고 전하지 않는 이들은 사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이 사도들이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21가지 복음 그 기준을 세워준 책에 보면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선지자들에서 예언되고 사도들에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 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제 한 가지 대 22가지죠. 여러분들에다 프린트해서 줬잖아요. 한 가지 더. 네, 그 책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인쇄를 해야 돼요. 네, 그건 열심히 사세요. 전도용은 50불이듯이요. 파격적인 거 이거 진짜. 전도할 때만 해요. 전도할 때만.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오늘 뭘 다루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가 뭐냐? 예, 이 나뉘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에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는 바로 직분이 뭐다? 사도다. 사도는 생명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 2절 시작. 자, 디도서에도 보니까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죠.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렀냐? 예,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결국 뭐예요? 믿음, 경건, 진리, 지식 이런 모든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이란 건 뭐냐?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 한 거다?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도 요새 계속 저도 하여튼 찾아보는데 유튜브에 막 나만이 정말 내가 진리를 안다 막 대단한 목사들이 나와서 막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안 해요. 약속을 몰라, 약속을. 난 신기한 거야. 나도 13년 반 동안 전혀 약속을 잘 모르겠지만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막 방송하면서 이 진리를 모른다고 막 나처럼 막 똑같이 그래. 나처럼. 근데 약속을 몰라. 약속을 말하지 않아. 약속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도입니까? 사도라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 그 생명의 약속에 대하여 이분은 일을 한다 이거지.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예,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 아버지가 왜 바울을 사도 되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 사도로 부르신 거다. 2번,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같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 아까는 뭐예요? 1번은 제가 좀 타이틀을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겠는데 1번이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거예요. 1번은 왜 바울이 사도란 증거, 바울이 사도란 증거가 뭘까? 1번 약속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2번은 뭐다? 다른 사도들과 이 바울의 복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란 증거예요. 자, 1장 8절 시작. 자, 이것이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예, 사도들만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들은 이 말을 몰라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전했어요? 듣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먼저 듣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먼저 1차 누가 중앙된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든 성도들에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130여 명에 다 준 게 아니라 11명이죠. 그때는 11명의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예. 14절 시작. 자,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렇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 사도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사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이며 주님이라고 36절에 선포하고 있죠. 누가 한 거예요? 사도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5장 4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보선되어서 12명의 사도들이 성전과 또는 집들을 가면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또 집회를 열어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뭐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최초의 그 12명의 사도들이 다 뭘 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약속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치고요. 자, 히브리서 1장 1, 2절 시작. 자, 이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이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가 썼는데 어떤 사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 사도도 히브리서 1장 보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다 내용을 알잖아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히브리 11장마다 약속의 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장인데 믿음이 뭐였어요? 결국 약속을 받는 거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주상들은 약속을 예언받았고 우리는 그 더 좋은 약속을 우리가 받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9장 봐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승천 부활하여 어떻게 이분이 성소에 들어가셨는지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최초로 이제 뭐요? 이제 복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지만 이제 시대진 말에는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의 말,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요한 사도는 또 어떻게 했는지 31절 시작. 자, 사도 요한도 뭐 정확하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요한 복음을 쓰게 했다는 거지.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다. 네, 성경 너무 정확해요. 요한일서 2장, 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21, 22절 시작. 예, 그냥 진리가 뭐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진리야.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게 뭐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내가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게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거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뭐다? 그럼 진리가 없다는 거야.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제대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상한 다른 것만 믿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어. 그것도 아주 흔들리지도 않아. 지가 한번 믿은 것은 어디에서나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디에서나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지.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이걸 부인한다는 보다 이건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어떤 복음을 그가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걸 진리이며 이게 복음,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서 1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도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그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같아요. 바울이나 다 사도들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고요. 갈라디아 1장 7절 너무 잘 알죠? 시작.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전에서, 실제 전선에서 제일 많이 뛰었던 사도죠.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아픔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율법주의가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쳐들어와서 이집사, 김집사, 박집사를 흔들고 김권사를 넘어뜨리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이분이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말한 게 뭡니까? 1장 7절 금방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이란 뭐냐?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뭐예요? 피 흘리시는 예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언됐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틀린 건 아닌데,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먹혀지는 어린 양입니다. 피만 바른 게 아니라 먹었잖아요. 우리네 들어왔잖아요. 피는 맞아요, 바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생명의 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 모든 예언서 내용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게 뭐다?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모든 예언서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짜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믿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묻혀 사는 거야. 늘 예언 속에 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믿고 사는 거지. 에스겔서 미쳐 살고.
그러니까 제가 구약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신약에 다 들어있어요. 신약성경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조차도 제가 조금 절제합니다. 네,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여러분 신약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 전의 내용들이에요. 약속 다 예언이에요. 이렇게 할 거야. 말라기서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한 것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예언이란 표현은 안 되죠. 예수님은 닥트린, 선언이죠. 선언.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포했으면 믿어야 돼. 예수님도 선포했으면 닥트린하고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선포 기도하면 믿어야 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 않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7절에 그 집중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세 번째는 구원론이 같아요. 구원론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자, 사도 베드로의 구원론이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죠? 씨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2장 2절 보세요. 시작. 자, 씨로 거듭나서, 말씀의 씨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씨가 발아하여 자라나는 것처럼 아들의 씨로 거듭난 영들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얻을 때까지 얻는 그 과정을 통하여 자라난다고 2장 2절에 말하죠. 자라나는 구원을 말하죠. 누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산다는 건 여러분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가다가 길거리 벼락 맞을 확률보다 이게 낮은 건데, 진짜야. 제가 요즘에 더 느껴요. 나름 성경을 꿰뚫고 정말 나름대로 자신만만해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정말 깨달은 말씀들을, 정말 진리의 말씀들을 내는 목소리를 계속 내가 지금 검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이 약속이 없다니까요. 희한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약속의 대상이 돼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니까요. 자,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울의 구원론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2장 12절 시작. 아멘입니까? 이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론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자라나는 구원론이고요. 같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모든 개신교가 같은 구원론이죠. 구속사를 믿잖아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믿습니까? 하면 그냥 다 똑같은 믿음이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지. 그 죽음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옮겨졌고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다 구원을 받았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그렇게 그들이 한마디로 총회에서 정한 것을, 500여 년 전에 정한 것을 놀랍게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똑같이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습니까? 우리 믿읍시다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거야. 믿음이 뭔지를 말을 안 해. 그냥 믿음을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말하지. 이런 때는 이렇게 믿읍시다. 이런 때는 이렇게 좀 적당히 합시다. 이런 때는 열심히 합시다. 이런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어떻게 행한, 이것만 말하지 믿음이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여기서 완전 비약과 괴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주고 나는 죄산 받았어. 그러니까 죄산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오셔서 영접했다고 하니까 죽으신 예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모든 걸 죽은 예수에 맞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거든. 제가 지난 말한 것처럼 박보영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진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기도해서 다 가져오라 이거야. 다 받으라. 아버지가 주신다. 또 아들의 권세가 있대. 또 갑자기 십자가 죽은 애들이, 십자가 죽은 애들이 무슨 갑자기 또 아들의 권세가 있다고 그래.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제가 그런 거에서 답답해하다가 성경을 다시 봤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목사들도 고민 안 하니까, 왜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서론 본론 없고 그냥 결론만 말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오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날 서울에서는 다 얘기했는데 군산에서는 정말 위험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혼의 구원 없어요. 오늘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끝나버린 거죠.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그냥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이런 도박성 있는 그런 투기적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여러분, 다른 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똑같은 구원론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여기서 착착 구원, 여기는 사망, 여기는 구원, 난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야. 똑같은 구원론이에요. 네 번째, 오늘 다 할 거예요. 그의 복음의 열매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먼저 하셨죠. 성도들은 사도들에 의해 전달을 받는 거예요. 모든 복음은, 그죠? 이렇게 됐어요. 이 복음은 성도들이 먼저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사도들이 받아서 성도에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예,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나 태도나 각오나 이 사명감,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나아요, 훨씬. 자,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일평생을 뭐 몇 년 뭐 쇼타임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들을 많이 당했지만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의 편걸로 보면은 가장 많은 사역과 가장 많은 사명을 감당한 목사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와 사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넘어가야 오늘 이 사도란 용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는 그 해석된 그 용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그다음에 교사와 그다음에 목사를 세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가르치는 자와.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이 목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에요. 이 목사는 속으로 리더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목자란 뜻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등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목사라는, 오늘날의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교회, 특히 아주 고약한 놈들이죠. 형제교회, 퀘이커 교도나 형제교회, 또 감독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들이 훈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왜 성경에 없으니까, 실제로 원어로 보면 없으니까. 이 모든 지금 기독교는 가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틀리면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모든 정통적인 교회들은 가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이 목사 제도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이 사단의 종교라 이거예요. 사단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목사 제도를 만들지 않아 라고 만든 자가 있죠. 그리고 그이들은 그 조직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조직이 일정량 많은 교인들을 한마디로 신천지나 그렇게처럼 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또 만나면 대부분 설득을 해서 데려갑니다. 그럼 그들은 다 형제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하는 역할, 이 형제교회를 만든 창시자는 지금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목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그룹 리더는 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을 용어만 안 쓸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퀘이커 교도도 이제 문익환 함석헌에서 들어왔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을 인도에서 쓰고 있고요.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목사란 용어만 안 쓰지 목사가 하는 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방교회나 여러 가지 이런 목사라 용어를 안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방교회. 여기는 또 뭐라면 장로를 세워요. 장로가 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만 다르지 다 있어 지들도. 근데 목사를 쓰면 가짜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없으니까 목사라는 말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 교회 역사를 오면서 목사 제도가 생겨버린 것이 장로 제도가. 근데 제가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 목사란 말은 없고 뭐냐, 장로란 말이 나와요. 장로. 신약 성경에. 이 장로가 오늘날의 목사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유대교 전통의 장로 제도가 있거든요. 장로. 유대교의 장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 그런 어떤 종교적 위치 직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상당히 지도자, 어른 이런 개념으로 불렸던 용어예요. 유대교에서 아주 잘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이 장로란 말을 쓰면은 그렇게 지도자라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게 너무 보편적이고 편한 용어예요. 서로 이해가 되는 용어야. 그래서 사도들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떠나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거기를 담임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목사를 세우면서 그걸 장로라고 한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이해되십니까? 초창기의 모든 초대교회, 이 개척교회들은 뭐예요? 다 전도가 된 교회. 대개 유대교인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는 회당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다 유대교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왜? 그들은 이 메시아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전도가 쉬웠죠. 그것만 깨버리면 바로 믿으니까. 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 믿으면은, 그것만 역사적으로 말씀적으로 한마디로 바울이 전달해주면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이 한마디로 지역 교회였다고 해요. 소아시아와 유럽에도.
그래서 그들의 리더를 장로라고,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장로라고 세웠다고 해요. 그게 오늘날의 뭐다? 바로 목사제도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3절 시작. 자, 이거 보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을 보여 거의 같은 반열에 두고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응? 예. 수리아와 길레가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아멘. 장로들에게 문안을 하죠. 근데 베드로도 뭐라고요? 자기도 장로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디모전 4장 14절 시작. 아멘. 장로의 모임에서 뭘 받았다고요? 예, 이 사람도 장로로 안수를 받은 거예요. 디모데도. 그러니까 용어만 다른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지방교회들이 그 지방의 담임을 장로라고 세웠거든요. 이 단체가 사실 성경적이야. 진짜 성경적으로 한다면 장로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장로교가 시작되면서 장로교가 이 장로를 평신도 리더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장로교회로 시작돼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장로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루터에 의해서 이 개혁된 개혁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장로교회가 나온 거예요. 장로제도가 생기면서. 그걸 제가 언제 한번 다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형제교회나 지금 어떤 그런 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용어는 틀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면 뭐예요? 거기 담임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담임들은 교회에서 주는 그런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형제교회 믿는 한 친구 왔었죠. 예, 이 친구가 목사란 말과 10의 1만 나오면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오면서 승질을 내면서 나한테,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할 말이 있어요. 불만 있어요. 막 그래. 내가 알지, 걔가 형제교회라는 거 알지. 알아서 그래? 내가 웃고 말하지. 가르쳐줘도 몰라요. 아예 걔들은 그 공산당이 그런 것도 자기들의 사상으로 무장됐듯이 완전히 그냥 무장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12일과 목사들을 그걸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교인들을 자꾸 만나고 지가 가르친다고 막 대드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냥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무장이 돼야 돼요. 어디 간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이 어디가 내 주장해, 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하는데 목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시베르는 하면 안 되는, 어디 이런 얘기 하려고 여러분 믿고 있냐 말이야. 그런 얘기 하려고 전도하러 다니냐 말이에요. 벌써 수준이 안 맞잖아. 에? 진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진짜 전달하고 싶은 게 그게 여러분의 정체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신천지 봐봐. 신천지에 전하는 거 봐봐. 안상홍 증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설화 같은, 어디 그 뭐라고 그래, 밖에 커서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설화라고 하면 되나?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을 지금 복음이라고 전하고 다니고 있으니 무슨 그 난쟁이 똥자루만한 그 조그만 애가 뭐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그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고 생명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전하고 다니고, 라면 먹다 죽은 안상홍이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고, 욕날 뻔했네. 그런 걸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여러분과 그건 수준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목사 제도가 없어야 됩니다. 11조는 하지 말아요. 이걸 전하고 다니는 얘들하고 여러분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안 넣는 거 봐. 웃을 일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차지한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이 지난주 말씀한 우리 안에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보배가 목사제도 없어야 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그게 보배야. 그런 말하는 게, 이만희를 증언하는 게 그게 보배야. 안상홍을 증인하는 게 그게 보배야. 여호와를 증인하는 게 그게 보배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보배지. 구별이 됐잖아.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보배야.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왕권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는,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게 보배지. 응? 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제도가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사도에 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절대 말하지, 어디 가서 우리 다니면서 사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사도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장로처럼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겠죠. 바로 장로라고 하든 목사라고 하든 또는 어떤 경우는 또 감독교라고 그래요. 감독이라고 하든 용어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사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이 생명의 약속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한마디로 교회 담임이다 이거예요. 그 교회 천마디로서의 담임 역할을, 여러분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걸 모르는 무식하니 성경을 제대로도 모르니까 도대체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직통계 시험을 받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온지 이게 사탄 소리인지 늘 그걸 확증하는 것을 8, 9년 동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완벽하게 제가 이제 뒤 파가지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를 지금 15년째 나눠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팔아 이거예요. 여러분도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제도,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는 뭐다? 사도와 같은 일을 해야 돼야 목사인 거야. 이 사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의 약속이 된 것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정체를 알고, 이미준 담임 목사의 여러분 정체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군산에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